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로마서 16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가 네라스도와 함께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시대와 현장 살리는 가이오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또한 영적 문제, 또 마음과 생각의 문제, 또 삶이 무너져 있는 문제 속에 사단의 하나님 세상 풍속과 하나님 세상의 문화를 따라 하나님 흑암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 힘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총선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237 나라와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 받는 것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요새 뭐 좌파다 우파다 해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많이 싸우는데 우리에게는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왕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왕이다.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치,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요새 이런 총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총선을 하는데 지금 총선하는 공약이 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연결되어진 복지를 가지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요새 다 나오는 총선에 이게 뭐 100만 원 대주겠다, 50만 원 대주겠다, 뭐 청년을 어떻게 해주겠다, 민생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모든 시대가 어디로 향해서 가냐면 복지, 이런 것들로 향해서 가요. 모든 종교와 모든 3단체가 뭐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현장을 장악하냐? 복지요. 이 복지를 우리가 눈을 열지 못하면요, 실제적으로 현장을 살리는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은 어디에 관심 있냐? 먹고 사는 데 관심 있는 정도는요, 완전 후진국이요.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가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이게 복지잖아요. 먹고 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복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복지 후원이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잘 못 살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모든 나라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복지인데, 오직 모든 나라가 하는데 오직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오직 성공만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내게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예요. 또 육신을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한 거예요. 뭔가 성공을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하고 그 나라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복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복지라는 거는 사람답게 사는 거,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복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답게 살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가장 사람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로워요. 물 밖에 나오면요, 물이라는 데 갇힌 게 아니고요, 물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은 물 밖에 나오면은 물고기 금방 죽어요. 물고기가요, 그 물 밖에 나올수록 어떻게 하냐, 더 파닥파닥 뛰잖아요. 물 안에는요 자연스럽게 다녀요. 물 밖에 나오면 파닥파닥 뛰어요. 이게 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곧 죽기, 물고기가요 곧 죽을 때가 되면 더 파닥거려요. 왜냐면은
죽어가니까요. 싱싱한 물고기일수록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들파닥거린다면서. 산소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해지는 게 심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이제 파닥거리는 거죠. 죽기 전에 물고기 더 파닥거려요. 그러다 죽어요. 이게 실제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요. 처음 하나님을 떠났을 땐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어도 말씀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 못 따라가고 말씀이 내 삶과 일치가 안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아담이 딱 한순간 언약 놓치고 딱 한순간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실패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바쁠 거예요. 왕이 우리보다 바쁘죠. 여러분들은 뭐 분단위 초단위로 이렇게 생활하지 않잖아요. 근데 왕들은 대통령들은 분단위 초단위로 생활해요.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누구랑 대화했다.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뭐 코로나19 이렇게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 그 굉장히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3분 통화, 1분 통화예요. 근데 그 내용 가지고 막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 전화하는 시간을 쪼개서 살잖아요. 다윗도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쉬지 않아요. 그 흐름을 놓치려고 하질 않아요. 다니엘은요. 자기가 먹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정시 예배예요. 심지어는 이 정시 예배 때문에 죽을 위기가 왔는데도 놓치지 않고 정시 예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영적 흐름을 실제적으로는 이제 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존재고 가장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이요. 생육하고 뭐가 되어져 있냐? 번성하게 되어져 있고요. 예, 이게 정복하게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정 목사님이 청년다락방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치유받아야 되냐. 가장 중요한 치유는 무슨 치유냐? 영적 치유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새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행복하고 자유로워요. 새가 새장에 있으면요. 때 되면 밥 주고 물 줘요. 그게 새에게 자유냐? 자유가 아니잖아요. 집도 있고 다 있어요.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니까 그게 자유냐? 자유가 아니잖아요. 나무가요. 분재 만들어가지고 못 자라게 해가지고 조그만 화분에 심어놓잖아요. 그러면요. 햇빛, 바람, 온도 다 맞춰줘요. 조경하면. 여러분 그게 나무에게 자유겠냐? 자유가 아니잖아요. 크게 못 자라게 그냥 철사에 꽁꽁 매워가지고 못 자라게 막 눌러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는다. 그게 자유겠어요? 흙도 더 많이 못 자라게 조금만 주고 바위 같은데 그냥 겨우 간신히 죽을 똥 말똥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화분에 심어놓고 우리가 관상용으로 본다. 그게 나무 입장에서 자유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벌판에 있는 나무보다는요 이렇게 조그만 나무가 돌에 이렇게 이끼에 심겨져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 나무 입장에서 그게 자유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서 진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어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정신이 치유가 돼야 돼요.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정신이라 그러면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뇌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뇌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 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 안 돼 있으면요 학문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복음과 말씀과는 멀어져요. 신앙과 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진짜 복음이 없으면요 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요 예수와 멀어져요. 세상으로 성공할수록요 예수와 멀어져요. 사람들과 많이 사귈수록요 예수와 멀어진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진짜 예수를 알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영적 문제가 사실이구나 발견돼요. 성경을 알면 할수록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진짜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구나가 발견된다니까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뇌에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것들하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은요, 정신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 속의 상처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감정들, 예, 이런 감정에게 사로잡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있는 이런 거 치유돼야 돼요. 예, 또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에 오는 이런 것들도 치유가 돼야 돼요. 또 우리가 뭐가 치유가 되냐? 생활. 우리의 뭐가 치유가 되냐? 삶이 치유가 돼야 돼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치유가 다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 치유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치유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가 돼서 우리가 인격적인 게 회복을 얻어가지고 이 회복되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전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삶을 안 드리려면요, 회복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전인격적인 회복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하나님과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네. 이런 치유 중에서도 뭐가 치유가 되냐? 무능력도 치유돼야 돼요. 무기력도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무능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하시고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는데요. 왜 우리가 무기력합니까? 이게 다 우리가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힘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 비밀을요, 모든 나라는 몰라요. 그러니까 복지를 하지만 진짜 복지를 못하죠. 뭐를 하냐? 네 속에 숨겨진 초능력을 개발해라. 이런 얘기하죠. 그렇게 하다가 뭐 하게 돼요? 신접하게 된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오직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영적인 거 다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라. 성공하게 하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갈급은요, 더 심해져요. 어저께 제가 뭘 읽으니까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 기도하는 사람이 700명이 넘어요. 730명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자살 기도하는 사람이요, 1시간 안에도요, 수십 명씩 되는 거예요. 그 자살이 성공하는 사람이요, 하루에도 뭐 32명인가 34명씩 돼요. 30 몇 명씩은요, 그 자살 700 한 몇십 명이 이렇게 자살 시도해가지고요, 30 몇 명은요, 자살에 성공한다니까요. 이 자살의 시도에 실패한 사람이요, 또 자살 시도를 반복적으로 해요. 1시간에요, 1.5명 정도는 죽는 거예요, 지금. 왜 죽겠어요? 행복해서 죽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치유에만 매달려 있다가 이거를 얻어도 인생이 치유되어지지 않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죽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뭐 구하라 이런 애가 굉장히 이런 문제에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근데 20년 전에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어요. 친구도 다 포기했어요. 근데 얘가 우울증이 시달리고 너무 힘드니까 의사가 엄마 한번 만나보라 그랬어요. 엄마를 만났는데요, 20년 넘게 자기 어릴 때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 뭐 유치원 이럴 때 버리고 간 엄마가 자기를 만났는데 뭐 정이 있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죽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엄마가 변호사랑 외삼촌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재산 달라고. 그 오빠 친오빠 하나 있거든요. 20년 만에 얼굴도 잘 모르는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이제 너무 고생하다가 여러 가지 연예인 악플에 시달리다가 얘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이 돈을 이제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싸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문 같은 데 막 나가지고 구하라법 통과하냐 안 통하냐, 이 법을 바꿔라. 친모라도 이게 자기의 모든 친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안 돌본 사람한테는 재산 안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구하라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계속 싸우더라고요. 계속 하는 이 어머니가 나중에는 변호사 2명 대동해가지고 다 이렇게 재산이 꽤 되니까요. 실제적으로는요, 사람들이요, 이것 해도 이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뭐가 없냐, 인생에 답이 나지 않을 때는요, 한계가 만나게 되고 한계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진짜 복지는요, 하나님을 아는 복음 복지가 돼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지예요. 인간다워지는 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진짜 복지 중에 복지는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복지가 일어나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는 종교단체들은요. 그냥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템플스테이요. 템플스테이. 예. 인생이요. 너무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절에 들어가가지고 인생을 드려요. 애들 중에도 일찍부터 인생에 소망이 없다. 이런 거 느끼는 애들은요. 수녀님 되고 저기 뭐예요. 스님 되고 신부님 돼가지고 그냥 아이의 속세를 떠나 살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에 되게 요새 유행하는 거 보니까요. 이동식 집을 지어가지고 저 산 같은데 이렇게 농로에 이렇게 있잖아요. 농가 이런 거 원래 이런 거 지어가지고 자기만의 아지트 만들기 이거 요새 유행이에요. 예.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서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살고 싶대요.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진짜 이게 복지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속세를 떠나가지고 사는 게 진짜 복지겠는가? 이거 아니잖아요. 3단체도 하고 있는 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지에 집중한다니까요. 지금 시대는요. 복지를 통한 사람을 장악하는 거 이게 가장 먹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사람들이요. 여기에 굉장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밥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점점 가면 갈수록 뭐하냐. 예수와는 상관없다니까요. 뭔가 특수한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답을 주려 하지만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복음 복지를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진짜 참 복지를 하는 것이 뭐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복음 복지가 돼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어떤 복지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지가 가능하냐?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복지가요. 잘못하면요. 스스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자활의 능력 자체가 없어져요. 그 옛날 어른들 말에 뭐가 있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예. 복지를 잘못하면요. 물고기를 계속 갖다 줘요. 그럼 사람 무기력해진다니까요. 예.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청년들한테 무조건 돈 퍼주는 게 어려운 청년들에게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돈 퍼주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년 때는 물고기 잡는 법을 신나게 배워야 할 때예요. 이때 물고기를 계속 줘가지고 물고기 잡는 법을 못 배우면요. 그 아이 인생은요. 결국에 무너져요. 이게 나라에서 돈을 대주고 아이들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실제로는요. 진짜 영적 치유 복지가 일어나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진짜로는요. 복음 복지를 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이 답은요. 그리스도라는 답은 여러분들밖에 못 줘요. 이 복음의 답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얻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엇이 없어서 망하냐? 에레미야 애가에서 보면요.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가 그리고 계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성경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너무 모르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안 살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말씀대로 안 산다니까 삶이. 결국에 무너져요. 복음 아는데도 무너진다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날마다 여러분들 속에 가득 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생활해요. 종교생활이 무너져야 돼요. 복음 없는 생활 속에 복음의 답을 얻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의 지식을 알아야 되고요. 종교생활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 천주교 가는 불교 가는 기독교 가는 교회 다니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종교생활은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진짜 복지를 영적 복지를 시작해야 돼요. 복음 가진 자가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참 복지 대상자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진짜 답을 줘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희귀병에 막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뭐가 일어나야 되냐? 진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진짜 치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뭐한 사람? 안진뱅이 되어진 사람. 예. 이 사람이 무엇할 때 치유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치유되어져요. 이 사람이 치유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치유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예요. 베드로가 진짜로 뭐가 체험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질 때? 체험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의 문제가요. 안진뱅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만 와 있었지 실제로는요. 응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 문제이기도 해요. 교회의 뜰을 밟았지만 진짜 생명의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뭐만 바라봤냐? 이 사람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직 돈만 바라봤어요. 이것이 치유되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그날, 그때 그 현장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누가 치유되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은요, 무엇이 먼저 문제냐? 영적인 것이 먼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요, 영적 치유, 귀신 들리고 시달리는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그리고 남대 중풍병과 각색, 육신의 질병이 치유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억눌린 것에 자유를 얻어요. 기쁨과 그 감사가 넘쳐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영혼 육이 완전 병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것이 치유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그냥 속옷과 겉옷을 지어 만드는 것 같지만요. 많은 사람을요.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완전 생활이 무너져가지고 먹을 것 없는 사람이 옷도 지어주고요. 먹을 것도 주면서 치유하는 응답을 다비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바느질하는 기능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우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종교의 우상에 빠져 있고 이것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이 사람들을 치유하며 사회, 정치, 경제 분야가 완전 무너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 살아나게 되어지는 응답이 진짜 회복이 되어져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해요. 집착하다 보면요. 중독이 와요. 중독이 되어진 사람들 속에 진짜 아무도 줄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실제적인 응답 진짜 누려야 돼요. 완전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진짜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24시예요. 24시. 24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요. 이 사람의 이 중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치유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정신병원에 가둬놓잖아요. 갇혀있는 상태에서요. 이게 해독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해결이 돼요. 중요한 건요. 그 환경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중독의 환경으로 들어가면 다시 중독이 찾아온다는 게 문제예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병원에서 치유받은 다음에 자기가 살던 모든 장소와 사람을 옮겨요. 그렇게 하면요. 진짜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또 일어나요. 병원에서 치유가 되는데 나와가지고 그런 환경, 그런 사람, 그런 장소에 가잖아요. 그럼 그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방법은요. 자기의 모든 인생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돕는 사람도요. 24시 이 사람의 시스템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독에 빠져있는 현장을 살리려면요.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이것에 대해서 치유되어진다라는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무너졌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이게 한 번에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자리 잡은 문제는요. 한 번에 이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참여하는 치유 복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 깊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치유되는 건요. 다시 그 장소로 들어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만지시도록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체질로 완전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꿔야 돼요. 예수 믿고 술, 담배 끊는 사람, 음란 타락 끊는 사람, 중독에 빠지는 거 끊는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냐? 옛날에는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복음이 깊이 들어가니까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게 정신병 같이 느껴지고 그게 삶이 무너진 것 같이 느껴지고 그게 미워지고 싫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하게 하시는 응답이 아니면 실제적으로 응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진짜 누려야 돼요. 지금은 다민족 복지해야 되고 다민족들을 살리는 다민족 복지해야 돼요. 요번에 선거에 나온 사람 보니까요. 다민족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이제 정치가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뭐가 많아졌냐 다민족들이 많아졌구나라고 느껴져요. 다민족이 우리나라 막 결혼해서 들어와가지고 국적을 획득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정치에도 한 명씩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에게도 진짜 이 다민족을 향한 정치에 대해서 이게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복음 복지가 돼야 돼요.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갈 곳을 잃어버리고 향방을 놓쳐버린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누려지는 이런 복지가 일어나게 되어져야 돼요. 진짜 교도소에 대해서 인생에 소망이 없는 교도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는 복음이 실제적으로는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정신치유.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있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많은 건요. 중독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저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도요.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 사람을 따라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는 관계 중독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중독이에요.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되어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사람을 따라서 막 돌아다니는 이런 문제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치유받을 기회가 되어져야 돼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너무 돌아다니고 너무 전화 받고 너무 사람 만나고 이것도 치유돼야 될 부분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돌아다니잖아요. 이것도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요. 한 곳에 못 있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이것도 치유 대상이에요. 가인이요 계속 돌아다녀야만 되는 상태. 그것도 치유 대상이지만요. 집안에 갇혀서 안 나와. 가인도 나중에는 성을 쌓고 지성의 치가 갇히거든요. 안 나와. 이게 치유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복음 없는 모든 것이 치유 대상이에요. 그게 성경에 이미 다 그 모델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요.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모델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진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복지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복지, 영적 복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복지도 사람을 살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진짜 복음 가진 우리가 사람의 영혼 육을 치유하는 복음 복지하는 그래서 이런 빌립 집사님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비다처럼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문제 만난 시대와 현장 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 다민족 복지, 청소년 복지, 하나님 정말 또한 교도소 또 복지, 또 정신치유 복지, 중독 복지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하나님 정말 이런 현장에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아니면 진정한 복지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 복지가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인생의 허무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방황하는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사실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오직 예수 복음이 전달되어지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정말 영적 복지, 아버지 육신적인 복지, 삶에 대한 복지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살렸던 정말 베드로와 하나님 빌립 집사님과 아버지와 다비다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정말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먼저 우리가 영혼육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져서 아버지와 많은 사람을 살릴 아버지 정말 우리 삶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치유 대상자들을 보내셔서 정말 치유하는 은혜가 회복되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을 24시 치유할 수 있는 아버지와 문들이 열려지는 오늘이 회복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가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많은 사람들이 답을 주는 응답이 누려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져서 일곱 랩런트와 같은 응답이 누려지고 또 우리 4월 15일 있을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237 나라 살리고 하나님 전도와 선교하는 우리나라를 세우고 현장을 세우는데 합당한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들이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또 총선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현장과 또 나라와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이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 그리시신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가는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아버지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릴 우리 중직자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목회자의 아버지와 또한 교회의 후대에 아버지 정말 복음 없는 아버지의 세상에 정말 아버지여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오늘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정말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응답이 누려지는 아버지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복음 없는 시대와 아버지의 현장에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아버지 일곱 렘넌트와 같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붙잡고 아버지 응답을 누리는 시작의 현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아버지 정말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4월 15일 있을 총선을 통해서 정말 한국을 세계적으로 아버지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하기에 아버지 가장 합당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우시고 뽑으셔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응답의 또 총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저주와 제약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마다 만난 사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러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